우리 주대표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다미 선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또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1988년 8월에 원래 생명의 말씀사 번역하였던 이장님 씨가 다가올 미래라는 의미로 다미 선교회를 설립했는데 당시에 이 휴거 또 종말 또 666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다미 선교회가 설립 4년 만에 전국에 92개의 지부를 세우고 해외에도 40여 개의 지부를 설립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이 내용이 워낙 이제 여론에도 알려져서 언론사들에서도 이제 취재를 와가지고 이제 생방송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대로 하면은 1992년 10월 28일 날 24시에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영화된 몸이 세마포 옷을 입고 공중에서 들어올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현혹된 신도들은 자신의 생활을 거의 내려놓다시피 했고 또 재산을 교회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신도는 자기의 부모가 이 다미 선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음독 자살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주부 신도는 3명의 자녀를 모두 데리고 가출한 일도 있고 한 30대 임산부 신도는 휴거될 때 몸이 가버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낙태를 하려던 그런 사건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에 다니던 많은 신도들이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당일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신도들과 가족들은 이제 분노했습니다. 그날 휴거를 주장했던 이장님 씨는 막상 그날 저녁을 먹고 성경을 읽다가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종말의 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알고 싶어 했고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특정한 날을 말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그때에 두려워하고 그때를 대비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성취가 됐는데 그것은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6개월 동안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들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이제 해석법이고, 또 이것을 세대로 나눠서 또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그런 또 보수적인 방식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연구와 그런 내용들을 1차적으로 보면서 세대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경계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들,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태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는,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쳐도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계시는, 그리고 교통하시는 예수님마저도 이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아들도 모르는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을 특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 앞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가까워 오겠구나. 우리가 기상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절이 가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들을 분별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날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으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심판 때도 이 홍수가 임할 것, 홍수가 난다는 것을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갔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하느라고 전혀 이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도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일상생활이 진행되던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날을 특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또 이런 날들을 계산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지금까지 맞은 적이 없습니다.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단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이런 것들을 특정하고 말했다가 다 실패한 일들이 과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 종말을 계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준비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우리가 40절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휴거 때가 되면은 갑작스럽게 일상생활 중에 준비가 된 사람은 들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을 당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남아서 대환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대환란을 이긴 사람은 또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게 들린다는 이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어느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잠을 안 자고 우리가 계속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있으라, 생각하고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이 오는 것과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우리가 잠자는 중에 오는 도둑처럼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도둑의 침입에 대해서 의식하고 깨어있는 주인은 피해를 보지 않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한 것 또는 관심 없는 거예요. 아유, 나랑 상관없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했지만 안 오셨어. 이건 그냥 성경적인 얘기야. 이건 올바르지 않은 태도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언제 오실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떤 거냐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어있는 건 이게 종말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신앙으로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끝도 없이 우리가 막연히 오랫동안 살 것처럼 그러면서 무조건 계획하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내일 계획만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서 앞에 있었던 이 다미성교의 사건처럼 정말 우리가 그러면 재산을 헌납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 모여가지고서 예배만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해야 되느냐?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올 때까지 그가 맡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게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의 사명인 줄을 알고 그 일을 더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갑자기 안 하던 거 한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과를 심던 사람이라면 사과를 심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사과를 심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사과를 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의 예배자가 되고 영적인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부랴부랴 서둘러서 갑자기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서 주인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잠시 그 집의 일들을 맡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의 사명이고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우리 삶을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깨어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똑같이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맡긴 사명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거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산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의 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상을 받습니다. 더 큰 것을 맡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으른 종, 어리석은 종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봐야 될 주님의 집의 사람들은 무엇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의 사람들은 자, 1차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우리 가정 예배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함께 훈련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서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사명으로 주의 일들을 행동하시면서 동시에 때를 따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이게 때를 따라 가정에 있는 집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우리 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일들을 했는지,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했는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죠.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돌아오시면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얼마나 재물을 쌓아놓았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는지 그거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생명의 열매를 결산하신다는 얘기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입니다. 이것을 잘 준비를 했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고 감당하지 못한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악한 종은 어떻게 하느냐? 지혜 없는 종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 지금 안 온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동료들을 때린다. 동료들,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과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주의 시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결국 주의 재림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갑자기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분들이 내일 못 볼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이때의 마지막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유서를 써갖고 다니면서 종말 신앙으로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주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올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획만 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해서 흥청망청하면서 살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받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소망하고 또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과 또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소명인 것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주클럽 가정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또 기성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